목자들은 날이 어두워지면 양떼를 양우리에 이렇게 모아서 몰아넣습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들거나 또 맹수가 공격을 할까봐 밤을 지새우며 경계하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목자들은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들판에서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또 씻지도 못하고 춥고 외로운 밤을 지새웁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도 힘들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당시에 이 목자들은 천한 직업군으로 그렇게 분류되었고 법정에 서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도 없었던 그런 천한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또 차별과 무시뿐만 아니라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목자의 삶이죠. 그 밤도 여느 때와 같이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추위를 달래면서 그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양들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열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임했습니다. 천사들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목자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천사를 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이내 기쁨을 변했습니다.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그 말씀의 소식이었습니다. 천사의 이 소식이 끝나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사야서 62장을 보면 어두운 땅에 빛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또 이스라엘과 결혼하실 신랑이 되시며 파수꾼과 같다.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들로 그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서럽고 무시당하며 차별당하는 이 목자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왕궁에서 화려하고 부유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낮고 천한 곳에서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확인하러 갑니다.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16절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천사들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돌봐야 될 양들이 있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었으며 여러 가지 가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천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관으로 어느 곳에서 이 아기를 발견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수많은 여관과 그 숙소 중에 어디에 계실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뛰어가서 곳곳마다 수소문을 하며 이 아기를 찾았던 것이죠. 결국 그 목자들은 성읍에서 많은 여관들 속에서 수소문한 끝에 이리저리 뛰어다닌 끝에 말 구유에 뉘에 있는 그 강보에 쌓이는 아기를 찾고야 만 것입니다. 여행객들이 있는 1층의 여관의 1층은 주로 마구간으로 쓰였고 숙소는 2층과 3층에 숙소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여관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 여관의 마구간에서 여물이 담긴 구유, 말들이 음식을 먹는 말들의 그 구유에 아기가 포대기에 감싸져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예고했고 가르쳐준 징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가리키는 그 징표를 그들은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를 주목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직접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확증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경험한 사실을 또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확인한 것을, 그 진리의 말씀과 기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렸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의 또 다른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비밀스럽게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목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며 또 그 기쁜 소식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누워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갓난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기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에게 그 갓난 아기에게서 어떤 구원할 능력도 기적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겐 소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죠. 아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장차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작고 연약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약속이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완성해 나가는 일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신 일, 가난한 자를 위로하신 일, 사회 구조하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신 일, 몸과 영혼에 짓눌리고 억눌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일,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아기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 아기에게 담겨있는 이 구원의 약속, 그가 메시아로서 장차 하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목자들과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세상이라는, 들판이라는 이 생업 속에서 먹고 사느라, 생업을 돌보느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우리는 또 죄의 유혹을 받으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씻을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 억압받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기심과 경쟁과 또 무관심과 냉정함, 또 상처와 폭력으로 얼룩지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며 또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흑암 속에 빛이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면 이기심이 섬김으로 변화되고 경쟁과 시기와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상처와 폭력은 용서로 변화되고 외로움은 친구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죄악과의 전쟁에서 죄인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땅의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의 사건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악과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난 해방의 사건이고 더 이상 육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진정한 승리를 주신 승리의 사건이고 평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이기심과 미움과 폭력과 전쟁과 어두움 삶 속에서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임하고 약속하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목자들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또 확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주님, 그 천하고 외롭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 임하신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